우리나라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 혹시 아시죠?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장로님 이름 모르세요? 홍길동. 예. 매매계약서, 강공서에 가면 매매계약서에 이름이 뭐가 많다고요? 홍길동이 많아요. 홍길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구약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구약을 공부하는 과목에 교수가 꼭 읽고 리포트를 쓰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성소로 본 땅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썼어요. 이 뭐냐면 구약 성서는 땅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여러 나라가 전쟁을 했던 기록이다. 이게 구약 성서 성소로 본 땅이라는 그 책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썼는데 제가 이제 숙제니까 어쩔 수 없이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핵심을 잘 파악한 책이다. 성소로 본 땅.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경리 소설가가 대하소설 토지. 경남 하동군 평사리에 있던 사람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셨나요? 토지. 대하 작가지요. 그 박경리 작가의 사위가 김지하 시인입니다. 3년 전에 세상 떠났죠. 목포 출신, 서울대 미대 나오고 우리에게 타는 목마름, 오적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일제시대 때 이상화라는 시인이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는 시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 민족 시인이죠. 이상화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케이트 선수만 아는데 그건 여성이야. 이상화. 똑같은 이름의 시인이 있어. 민족 시인.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 시인을 백조파 시인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우리 시인들은 청록파가 있어요. 박목을 시인, 박두진, 조지훈 세 사람은 청록파에 속하고 이상화는 백조파입니다. 그 세 사람을 보면은 두 사람은 기독교적인 색채의 시를 썼어요. 박두진, 박목을은. 그 다음에 한 사람 조지훈은 불교적인 색채의 시를 썼어요. 승무라든가. 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 현재 외무부 장관인 조태열 외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갖고 우리가 그럼 차라리 우리가 캘리포니아 땅을 사자. 바이 캘리포니아 온라인 청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느닷없이 트럼프는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그 밑에 엄청난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는 생각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면 1867년도에 알래스카 땅을 매입했거든요. 1867년도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아사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 얼음 땅 팔아버리자 720만 불에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팔았다 생각했어요. 1862년도에. 그리고 미국의 여론들은 싸늘하게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했는지 그 스워드의 아이스박스, 스워드의 냉장고라고 표현했어요. 알래스카 땅을. 스워드의 냉장고, 윌리엄 스워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앤드루 존스라는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입지가 줄어들었는데 자, 땅을 사고 30년이 지났어요. 알래스카 땅을 사고. 근데 알래스카의 영토가 미국의 본토의 5분의 1 크기가 됩니다. 그 밑에 엄청난 금이 있고 철강석이 있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던 발견했어요. 지금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미국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성견 지명 때문에 후대가 잘 살고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그것은 지금 바뀌어서 스워드의 하이웨이로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종로에 가면은 뭐 충무로가 있고 원효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스워드의 하이웨이예요. 알래스카 땅에 가면. 그만큼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성견 지명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가? 여러분 6.25 전쟁 후에 우리가
1953년도제, 1950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그 휴전협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북한군 지도자하고 미군 사령관이 했지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휴전협정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전교인 하계수련회로 부산을 갔을 때 이 전쟁기념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엄청난 규모로 그 당시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북한 군들이 한 3만 5천 명 포로들이 그 수용소에 있었다가 이 제네바 협정 준수하는 문제라든가 그것 때문에 외교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분고분의 말을 안 듣는 이승만을 제거하자는 에버레드 플랜이 가동되었다고 후대 역사가는 말합니다. 이승만을 암살하거나 정치적으로 축출해갖고 휴전협정을 빨리 맺어야 되는데 이승만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들을 우리 한국에서 반공 포로들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성사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는데 그때 세 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해달라. 이승만. 그리고 장기간 경제 원조를 해달라. 세 번째는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시켜달라. 지금 한국군은 너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20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면은 그러면 뭐 휴전하는 거 내가 굳이 반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듬해 54년도에 실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4년도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한 30년 지나서 1980년대 79년도에 지미 카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군 철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다가 인공사진에, 위성사진에 북한군의 전력을 보더니 약간 누그러져서 결국 그때 이제 미군 철수를 하지 않았는데 1980년도에 보에 대학생들의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굴욕적인 조약이다. 왜 우리가 남한의 식민지 백성도 아닌데 이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이렇게 해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 문화원 방화. 그때 가담했던 사람 중에 현재 국회의원, 내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텔레비에 나오는 국회의원도 그때 가담했던 사람인데, 자, 역사를 보면은, 과연 그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굴욕적인 조약이고 우리한테 불리했더냐?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 없이 몇십 년 지나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느냐?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방위 분담을 올리고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 것은 속셈은 이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억제되고 있고 전쟁을 안 하는 동안에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대가를 내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물론 뭐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맞지 않지만은 언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맹이나 조약이 영원하고 견고할 수는 없다. 이게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동맹도 믿을 수 없는 거고 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이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창세기 15장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끼어지고 변개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그건 굳건하게 서 있다. 사람이 배반할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 조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조약이란 말,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는 쪼개다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3년 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서 양편으로 놓고 그 당사자가 지나가는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랑 측 하객, 신부 측 하객하고 당사자가 지나가고 결혼 서약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말하고 나면 100년 가약을 맺었다 그래요. 근데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잘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산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꼭 그렇게 다 되는 것만도 아닌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약속은
영원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약을 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예레미야서 34장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언약을 위반하고 계약을 파기하면은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맺은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약자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 위기 상황 속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경제가 쇠퇴되는 것도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파멸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언약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게 출애굽기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 이집트거든. 성경에 애굽이라 그러는데 애굽에 400년 동안, 엄밀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종살이 노예로 살아왔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종 삼은 나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4대 만에 자유를 얻어 돌아온다는데 할례의 언약은 뭡니까? 되게 우리가 조약식을 맺으면요, 뭐 도장을 찍든가, 뭐 계약 문서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계약 문서라고 보면은 할례식은 그 언약의 증표로서 살에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유대인 남성들한테 난지 8일 만에 아기들한테. 결혼할 때 우리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과 똑같이 뭔가 언약의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지역에 우물을 서로 빼앗다가 나중에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좀 미안했던지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 그리고 맹세 우물을 부리고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언약의 표시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기념수를 심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하면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 도장을 찍든가 우리가 계약 문서가 있든가. 그래서 교회는 정관이나 규약이 있고 회사는 내규가 있고 국가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반듯하게 서는데 이 헌법을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정략에 의해서 잘못 적용하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14절, 15절 보면은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 사례가 조금 일찍 죽어 127세에. 되게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금 그 아내의 속을 좀 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1900 과거에 그
아파트가 그 복부인 열풍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한때 그 뭔가 아파트 당첨된 뭐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청약에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아주 그 복부인으로 유명한 분이 열심히 그 쫓아다녀, 아파트에, 청약 현장에. 그러다가 그날따라 주보를 보니까 오후에 헌신예배 사회거든. 자기가 이제 나와서 여전도 회장이 사회를 보는데,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백오동을 부릅시다. 예? 머릿속에 이제 몇 동, 백오동이 머리 박혔어. 백오동을 부릅시다. 교회들이 왜 백오동, 백오장이 아니고. 예. 요새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17절,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땅이 한 편도 없어요. 참 재밌죠? 내가 이 넓은 땅, 저 땅 다 너의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던 그 사람들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땅이 한 평도 없거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밤중에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 하늘의 별을 보라, 뭇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다는데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16장에 가서 변칙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 그것도 그때까지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태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느냐?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약속은 부도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아랍인의 조상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너는 된다 그러면 반드시 돼요. 너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가 그 우상의 땅이고 폭력적인 땅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거기 나와라. 그 우상신을 섬기고 폭력이 지배되는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즉각 안 들어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시고 떠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좀 의심하고 설마 그렇게 될까? 하나님 지금 내 자식도 하나도 없고 아들도 하나도 없고 땅은 나한테 한 편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땅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땅을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프라미스 랜드. 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출애굽기에 보면 또 하나의 계약이 있는데 그게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햇불이 그 사이에 확 지나가 버렸어요. 두 짐승을 쪼갠 사이에 햇불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만에 애굽 땅에 탈출해갖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연기와 불타는 곳에 옹기전같이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창세기 17장 우리가 7절을 보면 할례식을 하게 됩니다. 할례식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의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로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많은 종족과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저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돌보겠다. 그럼 너희는 나의 말씀에 잘 청종하는 백성이다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는 물론이요 너희 후대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약 문서에
다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계약관계. 사람과의 계약은요, 자꾸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고 위반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나서 우리가 봐서 그쪽에 군사력이나 성벽의 유무라든가 토질의 유무를 점검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6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는 그 어원이 성경에 블레셋에서 왔어요. 블레셋.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야 우리가 대표를 좀 뽑아갖고 그 땅을 한번 두루 돌아보고 탐지하고 나서 들어가든지 말든지 결정하자. 그러니까 탐지하고 나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등치가 크고 네피림 같고 성벽은 견고하고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이 군사력 가지고 절대가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들어가자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렸다.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역사입니다. 광야 40년은 왜 생겼는가? 그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거든요. 12지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 뭐냐? 하루가 1년이 되는 위약금이야. 하루가 1년 되니까 위약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의 숫자가 365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았고 40년 동안 그 땅을 못 밟는다. 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고 하나님이 주시면 넉넉히 들어가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툭 하면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그래 하지 말고 바꿔. 죽게 있네. 다시 죽게 있네. 죽겠네 하지 말고 뭐라고? 죽게 있네. 모든 것이 주님께.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지.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6절 8절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뭔가 증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많은 땅을 나한테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내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가 의심 많으면 나랑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짐승을 3년 된 수양과 수염소를 절반으로 쪼개라. 계약식을 맺자.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면 주는 거지. 너가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래서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게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가장 원초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거예요.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은 증거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세 율법은요. 출애굽기 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은 것이다. 가장 원조격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은 이제 계약식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식을 맺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원래가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의미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는 말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원래가 우리나라가 선교 140주년이에요. 왜냐하면 188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4월 5일 부활절일 날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 140주년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한국이란 말이 없고 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조선. 근데 이 조선이 영어로 하면은 제사장의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초우선. 우리 한국 사람을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 그럼 초우선.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좀 보통의 나라가 아닌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왔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때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십자가에 오래 사람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을 타니까 빨리 저 나무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고 멎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뛰어넘어서 모세의 십계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오늘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못 지켰던 저주와 심판을 누가 담당했다고? 예수님이 담당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건너뛰고 모세의 계명을 건너뛰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짐승을 잡아다가 속죄의식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 1년에 1인당 돼지고기 몇 킬로 먹는지 신문 보도 보셨나요? 그거 안 보시나요, 그런 거? 그냥 먹기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1인당 돼지 소비량이 30kg래요. 여러분, 그런 만큼 안 드실 거예요. 30kg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50근이에요, 50근. 맞나요? 5, 6에 3, 맞네요. 돼지 소비는 그래 많아요. 근데 모슬림 교도들, 회교도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에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레위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하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것은 결국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이거든.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 출애굽기 10계명에 갇혀 있는 사람이 우린 건너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단어는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성령의 영어 콘사이스에 보면요, 랜섬으로 나와요. 랜섬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랜섬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멜 깁슨인데, 멜 깁슨 하면 여러분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보았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 감독한 사람이 멜 깁슨이에요. 그 사람은 랜섬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고 또 브레이브 하트의 주연으로 나왔어요. 그 랜섬이라는 영화는 항공사 사장 톰이 아들이 유괴되는 거예요. 유괴범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거든요. 항공사 사장은 돈 많잖아요. 이 멜 깁슨이 톰이라는 항공사 사장이 돈 많으니까 9살 난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그 전화로 합니다. 200만 불을 가져오면 애를 풀어준다. 되게 보면 유괴범들이 돈만 받고 애를 풀어주는 애가 안 많아요. 200만 불 받고 애를 풀어주니까 200만 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200만 불의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계산은 안 해. 남의 돈 계산해봐야 뭐 하겠어요. 계산 안 하는데 하여튼 많아. 이제 그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9살 난 아들이 유괴당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멜 깁슨이 항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TV에 나가고 역제안합니다. 200만 불을 현상금으로 내놓으니까 그 유괴범들을 신고하면 내가 200만 불 주겠다고 역제안하니까 엄마가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죽었다. 근데 영화를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괴범이 하나가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이제 그 공동 범인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배신자가 꼭 있잖아요, 배신자가. 자기 이제 신고해갖고 그 200만 불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왜냐면 안 그러면 뿜빠이를 해야 되잖아. 나눠야 되잖아. 나쁜 놈들은 끝까지 나쁜 놈들이고 한 번 배신하는 놈들은 꼭 배신해요. 근데 결국 내분이 일어나갖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 유괴범들은 잡히고 아이는 돌아왔어요. 랜섬은 뭐냐고?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면 이 랜섬이 뭐냐? 속량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다 청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가면은 막 몇 년 전에 죄를 회개했다가 또 다음 기도원에 가면 또 회개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렸대요. 이사야에서 보면 깊은 바다에 던져서 생각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우리 죄를 왜 십자가 죽으셨을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먼저 14절 15절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는가?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음을 안 맛봐도 돼요. 죄의 삭스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죽음을 경험하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가 언제 꺾이느냐? 부활하는 시간에 꺾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마귀의 세력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16절 17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은 몸값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값을 완전히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을 맛보면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제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다. 하나님은 약속한 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어떻게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너의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은
1년 지나면 잊어먹었다 그러고 3년 지나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천 년 지나도 기억하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요금을 안 내면은 한두 달은 애들이 용돈을 저기다 해서 갚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6개월, 1년간 안 내면은 부모님이 대신 갚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개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작은 죄라면은 우리가 갚아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 필통이나 뭐 노트를 찢으면은 교육성 너가 갚으라 그래야지. 근데 애들이 동네에서 불장난하다가 옆집에 자동차를 태우거나 집에 불이 붙어서 막대한 재산에 피해 있을 때 부모님이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갚으라 그러겠어요? 그건 부모가 갚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끼리도 맺고 우리가 안중근 의사는 자기 같은 동지들과 단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글을 쓰고 붓글씨를 쓰고 낙관을 찍은 거 보면은 왼손에 한마디가 없어요. 이 무명지가 잘렸어요. 그 단지 동맹에 참여했던 우독순, 유동화.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첫 번째 타켓은요, 최가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최가구역에 우독순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 다음 역이 할빈역이에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원래 독립군으로 나오기 전부터 총을 잘 쐈어요. 부모님부터 사냥을 잘하고 총을 잘 쏘고, 그리고 최정희라는 블라디보스톡에 유명한 사업가가 있는데 이름이 최재형입니다.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에는 하얼빈 영화에는 유재명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역이 그게 최재형이라는 사업가입니다. 자기 뒷뜰에다가 총을 구해주고 계속해서 사격 연습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 심장을 타켓으로 죽게 되는데 그게 단지 동맹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서 여러 우독선, 유동화 다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제거해야 우리가 정말 자유해방을 얻겠다. 그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조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다음 주는 모세의 언약이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 마피아들끼리도 동맹을 맺습니다. 마피아, 이 폭력 집단은 마약을 파는 그 사람들도 컵에다가 칼을 단도를 넣고 살을 베어서 섞어요. 섞어 같이 마셔.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다. 우리는 동지다. 마피아끼리 동지다 하는데 영화 끝에 가면 다 서로 쏴서 죽이고 휴지적으로 동맹이 휴지적으로 끝나. 그런데 성경이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로 세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세웠는가?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었는데 예배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쪽이 나지 않은 난 예배를 나오라 그 뜻이에요. 짐승이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 예배를 한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삽의 시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다. 이 시편 50편 23절 24절에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 것이 예배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시달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또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사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니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세가 시편 100편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성실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넘기지 마시고 한번 비춰주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그게 무엇이냐면은 언약에 성실하다는,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을 안 바꾸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토요일만 되면 전화가 와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교회를 나가는 교회가 있으면 토요일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아마 그 사무실 직원이나 봤잖아요.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응? 왜 물어볼까요? 눈도장 찍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직원이 잘 대답했어요. 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일 예배 참석하는 건 불확실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자리에 분명히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줬대요. 참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 예배 참석하면 나도 예배 드리고 해외 출장 가거나 해외로 가면 나도 한 주 빠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물어본 거를 그 사무실에서 알았던, 교회 사무실에서 알아서 대통령이 오는 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가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에 반드시 참석합니다. 여러분도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읽을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맺는 언약은 영원해요. 그냥 그 유효기간은 10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언약이야. 다윗과 맞은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지고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성경은 땅의 얘기이지만은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처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땅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땅이 한 평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유업으로 받은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언약의 신실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예배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 어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